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아야 창조 경제의 역군이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죠. 하나님 그런 인과관계를 또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것은 다 이제 기름 부음의 문화적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평소에 그런 문화 속에 살아야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에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답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된다는 거죠. 은혜의 빚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빚이라는 것도 있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빚진 거죠. 마음의 빚. 그래서 그거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갚아야죠. 자식이 이제 부모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죠. 어버이가 평생을 희생해서 자기들을 이제 양육하여 키워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모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자식한테는 은혜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보답하는 건데요. 인간 속에 보답하는 그 마음은 극히 작아요. 그리고 인간의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자신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거룩을 3번씩이나 부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존재가 없어요. 감히 근처라도 도달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하늘에 무슨 천군 천사가 진열에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만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해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거룩하려고 막 노력하는데요. 종잡을 수가 없죠. 우선 거룩이라는 게 뭐냐 그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시는 거룩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안 받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몸을 통제하셔갖고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가 우리 몸을 주장하셔서 우리 몸을 종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순교하고 또 우리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제해서 불변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우리 몸, 우리 각자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게 하는 거죠.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받으심직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심직하게 하려면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는 이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요. 또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제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려면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만족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성령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죠. 예, 그런데 한 분이니까, 한 본질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셔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지, 예수 없이 성령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를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만족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족이죠. 영원한 만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자, 그 길들여진 자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아버지는 예수만 받으시니 너희도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제 거룩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강조하는 모든 내용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나는 거, 육체에서 나오는 선, 의, 감사, 자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성경 말씀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죠. 그쪽이 쉬운 길이거든요. 왜냐면 인간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걸로 하는 거고, 없는 사람 못하지만 있는 사람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 하나님 요구에 만족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작품이죠.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인 어떻게 창조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을 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그는 인간 거예요. 안 받으셔요. 성경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인간적인 거죠. 인간 마인드의 결과예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간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벗어나게 하시면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작품만 받으신다. 예수의 손길에 거친 것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걸 주관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주관한 것만 받으신다. 예수가 주관한 것만 받으신다. 그걸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종이 된 것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의 종이 되면 좋겠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져가지고
예수의 종으로 팔리는 게 좋다고요. 또 예수에게 주관다는 게 좋죠. 우리가 부자 곁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렇게 잘 살면서 옆에 사는 거지 하나도 삼시세끼 그냥 정성스럽게 사랑방 하나 만들어서 먹게 해주면 좋은데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음식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 그거 찾아서 먹도록 방치했죠. 그리고 이제 헌데를 알고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할들 정도로 그렇게 애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부자는 냉혹해요. 냉혹해요. 그리고 엄한 소리로 가난한 사람한테 굴림하려고 들죠. 근데 우리가 이왕에 덕을 보려면 예수라고는 부자 밑으로 내려가야죠. 사람이 부자 되고 싶어서 참 많은 짓을 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강조했지만 마귀한테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버리고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그리고 그 부자 된 거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이웃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자기 하나 이익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얼마나 많이 그 사치를 부리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영원히 그 망하는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더할 나 없이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이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린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를 알며 그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예수 없이 돈 벌면 물론 그런 자도 있겠죠. 선택의 자유니까. 그러나 그걸로 자기 행복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는 거는 아까페로 돈을 벌어서 아까페로 선을 베풀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페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길들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만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만유의 주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을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가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거든요. 가난을 이기는 힘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있는 날 동안에는 가난한 자는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신명기서 15장 11절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이 땅에서는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죠.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고잖아요. 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가난한 자로 굴러떨어지고 가난한 자는 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부자로 또 이제 올라서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제는 유전적인 면을 강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유전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경영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난해지고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여러모로 이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에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의 원칙에 상대성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게 되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한데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인자를 가지고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유전인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면 가난해지는 거죠. 또 유전인자를 가지고 나왔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을 이기는 힘을 공급하면 그는 부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변화무쌍한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가난했다가 부자 되고 부자 됐다가 가난해지고 뭐 이런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혼란스러움을 금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 안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실체적 진실이 줄거리 잡히듯 잡혀요. 큰 줄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상대성으로 되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 이 원칙대로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됐지만 비록 부자로 태어났어도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유전자로 태어났어도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수의 얼굴빛으로 독해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구한다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죠. 그러니까 이 감사도 인간 성품으로 하는 거 말고요.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어떤 이는요, 속에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쌓아놓은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부자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한 유전자대로 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 유전자로 태어났는데 부모 재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이 증식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셔갖고 원인을 만들어 놓겠죠. 벌을 주면은 이제 그 집에 뭐 다 들어먹는 며느리가 온다든지 사위가 온다든지 다 들어먹는 자식이 태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을 쫄딱 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갖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부자 되는 힘이, 가난을 이긴 힘이 7이에요, 7.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를 무너뜨리는 힘이 10이라고 그러면 3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힘에 눌려서 부자 되는 힘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요. 그 세계를 읽어보려면 이제 실적 들여다본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안에 변화묵상이에요. 변화묵상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인간이 장관 재물을 가지고 평생 부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난 걸로 그걸 갖고 까불다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그 돈을 그가 번 돈도 다 날아가게 하거니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쇠약해지게 만드는 더 큰 힘이 와서 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눌려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갖고 왔어도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하나님이 갖다 박아놓은 장치에 의해서 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힘을 못 쓰면 가난에 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해도 절대 강자는 안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서 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까불다가는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거예요. 엎어버린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되려면 아카페 경제를 해라 그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아카페 경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카페 경제. 아카페 경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이가 하나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자기 경내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이 시키는 만큼의 돈을 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떡을 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떡을 떼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2강지리를 남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아가페가 들어와요. 아가페가 그 사람의 돈을 벌게 만들어요. 아가페가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니면서 돈을 벌게 해서 그 돈을 거기다 갖다 놓고 아가페가 그 돈을 이렇게 떼라 저렇게 떼라가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일괄적으로 뭐 1,000사람 왔으면 그냥 1,000원씩 나눠준다. 이게 일괄적으로 오는 건 인간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가페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아가페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 앞에 와서 있는 사람의 심령을 보니까 그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절실하게. 그러면 아가페가 그 1,000만 원 주라고 그래요. 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가페가 주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라는 대로 주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거. 그 사람이 바로 아가페로 떡되는 사람이죠. 아가페가 주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옛날 사도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구제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95%가 한 끼 먹고 2끼 먹는 것이 아주 소원이던 때예요. 그렇게 절박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밥 먹는 것만 문제가 있겠어요. 이제 집안에 급히 써야 할 돈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도들 앞에 오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심령을 쳐다보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필요를 따라. 아가페가 시키는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자죠. 또 사람이 만드는 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자는 아가페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오늘 그런 설명을 좀 이제 하고자 해요. 아가페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죠. 아가페가 부자고 우리는 그 앞에 가난한 자가 돼서 아가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가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는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는 유전자, 가난을 이기는 힘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가난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똑똑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별도의 문제예요. 절대로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니까 돈 잘 벌 거야. 이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똑똑한 많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아주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사람의 그 부자, 그러니까 정주영이나 이건희의 강의를 받고 그분에게 그 주관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그 기업의 그 임직원들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삼성 그 기업의 임직원들 그들이 다 그 밑에서 주관받아갖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월급 받고 연봉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가난을 이긴 거죠. 우리는 그런 그 기업의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 국민 전체가 예수에게 취직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진 기업이라고 봅시다. 예수는 절대 부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그 예수 기업의 임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분의 주관만 받으면, 탕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집의 하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단 말이에요. 근데 난 여기서 돼지울간에서 돼지 쳐도 돼지하고 먹을 것 싸우는, 돼지가 뺏겨요? 안 뺏기지. 그러니까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하인이 되자 이거죠. 부자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부자가 주관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빚졌어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예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종으로 바치자 이거예요. 하인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되면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마침내 부자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도리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예수님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종이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그런데 그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8장에도 그 빚진 데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거죠. 예,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이제 확연하게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이 몸을,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까 생명을 바쳐 나를 살렸으니까 생명의 빚을 진 거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사셨으니까, 죄의 종의 자리에서 사셨으니까, 그것도 이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빚진 거죠.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이죠. 그 빚진 자로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에게 종로로 타면은 이 몸을, 그러면 이제 실로 인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 방금 읽었고요. 이제 6장에 가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들어있죠.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 몸을 바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죠. 빚을 지면 종이 되니까. 이 무서운 원칙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은 당연히 주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심판에 가서 누가 주인이냐를 이제 따지는 거겠죠. 그 예수가 주인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거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삶이라고 자기 몸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거는 도덕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는데 그 몸을 마귀하고 붙어 살았으니까 간음이잖아요. 그가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건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은 몽땅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이 몸을 예수께 바쳐야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순종도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 순종과 의의 종으로 바치라 그죠. 바치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되기를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져서 길들여지는, 날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몸으로 길들여지자. 예수님 몸으로 길들여지는 삶. 그 삶으로 가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통제하면 아까페가 주어져요. 아까페가 길들여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제 아까페가 들어오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사람 속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필요를 알게 돼요. 쭉 사람들이 섰어요. 아침 이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 손길 되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는 절대 부자잖아요. 그분에게 주관받는 종 돼갖고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구제하는 자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구제받으러 사람들이 쭉 올 거 아니겠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 그 사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억제 쓰겠죠. 이제 10,000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달라고는 사람이 있을 거고, 5천만 원 필요한데 5억 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일일이 어떻게 그 사람 요구대로 다 들어줘요. 그렇게 안 들어주면 또 욕하고 행패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갖고 그 사람을 쫙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자식이 학비가 없어서 절박해서 왔어요. 그 학비가 500만 원이면 말없이 500만 원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사는 동네가 1,000가구다. 그러면 1,000가구가 이제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겠죠. 아무리 부자라도 그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가진 돈이 모자르면은 돈을 빌리러 오겠죠. 부자들은 돈을 빌리러 오겠고, 이제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돈을 얻으러 오겠죠. 이렇게 봐서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주고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명기 15장에서는요 이방 사람에 관해서는 이자를 받으라고 그랬고요. 물론 이제 고리대금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자를 받으라고 했고, 형제들에게는 이자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년 동안에 갚을 기회를 주되 7년 동안에 갚지를 못하면 그냥 면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7년이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가서 7년이 아니고, 그게 이제 시작하는 최초의 그 제도가 시작하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면제년이 7년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1년 후면은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갚을 기회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제년이 왔는데 그때가 7월 달이라고 그러면 2월 달쯤 돈을 빌려오러 오면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5개월만 버티면 이제 안 갚아도 된다고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시키는 대로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사람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그 필요는 예수님 저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물건을 주느냐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아까페에게. 아까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제 잠언서에 가면은 이제 자세히 또 나와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요. 같은 말씀도 자꾸 들을 때, 묵상할 때 거기서 효과를 봐요. 잠언서 8장인데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길들여지면 예수는 절대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그분에게 주관당하네요. 그래갖고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이죠. 그분한테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고 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면요. 갑자기 은행에 돈이 쌓이면은 감독원인가요? 거기서 또 세무서에서 다 조사가 나와요. 또 경찰도 조사를 하고요. 그 돈이 마약 판 돈인가, 불법한 돈인가, 치아자본인가, 또는 적들한테서 왔나 다 체크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예수한테서 온 거거든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불경기에도 솟구쳐 나와요. 기근시에도 솟구쳐 나오고요. 하여튼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요. 예수가 주는 돈은 계속 솟구쳐 나와요. 그래서 장관 재물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갖고 나오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길들여서 그렇게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것은 나오지 않아도 예수한테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길들임을 받자 이거예요. 예수 통제 받자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예수한테 달려가서 길들여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배에 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분수를 몰라요. 자기 체면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돈 못 벌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이 사랑이라는 말은 길들여진 자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고요. 32절에 가서는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를 얻은 거예요. 한 짝이 된 거잖아요. 경제 공동체가 돼서 예수의 몸이 돼가서 나가서 사방에서 돈을 벌어다가 하루 종일 구제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그리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하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계속 돌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돌아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는 만유를 창조한 분이고 성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이 어떤 존재도 따라올 수 없는 성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께 성실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마가 따르잖아요. 살인마귀가 따라오고 그걸 뺏어가려는 자들이 생기는데요. 예수가 그 속에 계신 자는요, 살인마귀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돈 뺏어가려는 자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써요. 그러나 예수 없이 돈을 버는 사람은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예요. 사망을. 자식이 죽이려고 그러죠. 남편이 죽이려고 그러죠. 또 아내가 죽이려고 그러죠. 사명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죽여갖고 뺏으려고 그러죠.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지옥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려면요, 마귀하고 속해서 돈 버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지옥에 빠지죠. 지옥에.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되고요. 그러나 예수를 얻는 자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생명을 얻는 자는 평안하죠. 누구도 손대지 않으니까. 그리고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들여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영혼을 마귀한테 팔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그 마귀 경제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지 않게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예수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마귀 경제가 자립할 수가 없어요. 자리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가페 경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경제가 자리 잡으면 천하 만민에게, 여러 민족에게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죠. 여러 민족에게 구워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 민족에게 치리하는 나라, 여러 민족을 치리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죠. 아가페 경제가 자리 잡는 세상은 가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경제에 통제받는 나라마다 그 나라도 역시 부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으로 밀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저주받는 나라는 하나님이신 모든 권능으로 만물을 움직여서 그 나라의 경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뱃속에서 부자로 태어났어도요, 그 힘을 상쇄시키는 힘을 갖다 2중, 3중, 4중 올려놓으면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복받는 나라로 나갑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실제 진실이 드러납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빨리 축복받아서 전면에 나타나야 돼요. 그가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야 됩니다. 성령이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나라도 이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 행복한 거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자하고 복되게 하는, 우리나라에 어느 집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내에 어느 집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축복된 땅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카페 경제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구원을, 예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